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큰 장애물 앞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죠. 비록 코로나라는 상반기에 인생의 최대 변수 또 인생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긍휼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잘 될 때 감사는 아무나 하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이 미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주께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다는 말이 뭡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입술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찬양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 찬양하던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각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눈앞에 보이는 고난 중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의 놀라운 구원을 풍성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며 감사해야 합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음은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에 주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또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29절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유월절 때도 어떻습니까? 유월절 사건, 우리가 앞에 본문에 읽은 유월절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첫 마지들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홍해 사건에서는 장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부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쫓아오는 것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인용하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사면 초과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불안 속에서 불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잠잠하라,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평안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주목함으로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일하는 너희 하나님께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에 주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출렁이는 홍해바다, 또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는 이 전차부대의 소리만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이집트 전차부대가 먼지를 키며 달려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해내고 두려움과 불평에 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잠잠하고 평강했다는 거예요. 꼭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시편 62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상황을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62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은 불안해서 떨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한 가운데 나왔어요. 그럼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그랬으니까 모세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사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기도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잘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기도하면서 이랬을 거예요. 뒤에서 전차부대가 오니까 뭐 바다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 바다인데,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후방에 쫓아오는 저 먼지를 일으키는 애굽 사람들 이제는 못 쫓아오게 하나님이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요구와 계획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후방의 애국 군대를 멸해서 길을 여는 게 아니고 전방에 말도 안 되는 홍해바다, 아무도 길을 틀 수 없는 홍해바다를 명해서 갈라져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내는 것이 내 계획이다.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라. 기도하지 말고 이번에는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때도 하나님이 어린 양 보혈을 발라서 순종하면 살아난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의지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리.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길이 아니다, 뒤에 애국 군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길이 아닌 것을 길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홍해 바다, 들려오는 전차부대 소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큰 장애물, 환경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먼지를 일으키는 전차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면 초과 상황에서 다 멸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큰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루시고 그 현실 가운데 길을 내실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불안한 소리가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함으로, 때로는 지팡이는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1세기 성도들의 상황은 꼭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전차 부대면요, 죽을 상황이잖아요. 다 둘러싸인, 죽음으로 둘러싸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1세기 살았던 성도들도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뒤쫓기고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 바로가 쫓고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에서 쫓기고 있었어요.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전통적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울일 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동족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이민족인 로마 황제에게 쫓겼어요. 앞으로 뒤로도 나갈 길이 없었어요. 만약 기독교인임이 발각되면, 그리스도인임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모조리 사로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이 29절의 말씀을 읽은 1세기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홍해를 누가 가를 수 있습니까? 뒤에 있는 전차부들을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홍해의 길을 여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존을 위협하는 홍해 같은 위기도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위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사면 초간에 홍해, 뒤에는 전차.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애워싸고 삼겹으로 애워싸고 사겹으로 애워싸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끊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눈을 돌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피할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마주한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이적을 체험하는 이 복된 7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떻게 돌파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의 원리는 강력한 시험과 도전 앞에서 내 경험과 능력과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본문에는 한글 번역본상으로는 주어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영어 번역본에는 It was by faith that the people of Israel marched around Jericho for 7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냐? It was 대꾸문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절의 주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단수형이 아니에요. 사실 29절과 30절 모두 믿음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체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9절과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복수로 믿음의 주체를 밝혔지만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3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29절의 홍해 사건에 나오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 29절과 30절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간극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 어떤 믿음의 세대였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돈 세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한 행동은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2세대가 만난 이 가나안 첫성 여리고는요, 너무나 강력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청동기 후기 시대인데요, 우리 역사학적으로 한자 BC 한 1400년대 정도니까 여러분, 안쪽에 내벽이 있고 바깥쪽에 외벽이 있는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은 지금 발굴된 거에 의하면 이겹성이에요. 그죠? 이겹성으로 돼서 철옹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성 뭐 이렇게 무너지는 게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내려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정탐한 바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정탐꾼이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옹성에 거인족의 결합이다. 완벽한 벙커가 있고요. 그 벙커 안에 완전 무장한 거인족이 있어요. 그들 앞에 소와 양을 치던 목동들, 유목민의 존재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적이 엄청나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믿음으로 한 행동입니까? 행동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다는 거예요.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벙커를 가지고 강력한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큰 용사들 앞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대안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만을 믿고 그냥 7일간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6일간은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될 대적은 하룻강아지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철옹성이자 가장 거대한 용사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만약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에서 화살 퍼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 던져가지고 맞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장 없이, 무장이 있었다면 십계명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들의 뒤를 따라 7일간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지? 창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지? 저기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아무 무장이 안 돼 있는데. 대적들의 강력한 무장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와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7바퀴를 그냥 돈 것은, 그들이 13바퀴를 7일 동안 그냥 돈 것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7바퀴를 돈 것, 13바퀴를 돈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눈앞에 철옹성이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 후에입니다. 정확히는 돈 후에 성이,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져 내버렸어요. 이처럼 믿음은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인생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강한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가 노력한 것,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더만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이 피땀 눈물이라는 제목은 들어봤어요. 뭐 아주 열광을 하더만. 여러분, 이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이 시대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사실 무엇인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피땀 눈물 흘려야 살 수 있는, 아주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을 흘려서 아주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는 이 강력한 세상 앞에서 우리를 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러기 여러분,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데 익숙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너무 쉬워서 때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해야 만족을 누리고 뭔가 해야 뭔가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벽에 그냥 서 있어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강력한 인생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으로 나가지 말고 너희의 약함을 가지고 문제 앞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우리의 강함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I am something. something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뭔가 좀 괜찮은 존재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I am something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You are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뭔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나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리고를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You are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강력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강력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고 철옹성 그 여리고성을 7일만 그냥 돌아라, 13바퀴만 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경험과 능력과 강함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약함을 드러내며 그들의 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철옹성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이 우리 능력과 경험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난 그래도 괜찮은 something 인생이라고,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주 큰 착각과 망상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력한 문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설 때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강력한 도전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큰 장애를 만날 때 신자들은 또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31절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0절과 31절은 엮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과 31절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함락시킨 여리고성 사건을 30절과 31절이 기술한 거예요. 다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30절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서술한 거고, 31절은 적군이었던 기생 라합의 관점에서 기술한 거예요. 게다가 이 31절 기생 라합의 기사는 29절과 비교할 때 아주 대조적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31절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여리고성 출신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등장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이 적군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장 11장을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읽을 박해 속에서 겨우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던 1세기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걸출한 인물이야. 에노, 그죠? 또 어떻습니까? 아벨, 아브라함, 모세,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서 아마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며 낙심할까 염려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큰 박해 가운데 믿음의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존재들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배교하지 않는, 유대교로 넘어지지 않고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그들이 이 글을 읽다가 낙심하지 않을까 아마 염려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세기 성도들이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녹과 아벨과 같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신앙 버리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자격과 조건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신앙을 회의하며 낙심한 1세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 중에,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반열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이 책에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은, 가장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열에 오르내리기에는 이 사람만큼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직업이 뭡니까? 몸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생 창녀예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떤 면을 살펴봐도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이 사람처럼 밑바닥 인생, 이 사람처럼 열등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 창녀 기생 라합이요, 믿음의 대열에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열등하고 천박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등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목사님 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생 라합 안에 역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녀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믿음이라 했어요. 여호수아 2장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여호수아 본문 2장을 읽어보면 기생 라합은요, 이미 떠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없어요.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역사에 대해서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들려오는 소식에 근거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미래도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을 통해 120년 전에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통해 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경고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잊길 원했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던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길 원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녀가 창녀였고 비록 그녀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자격도 권리도 내 자신 안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아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길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는 사건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적군을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처형되는 거예요. 처형된 걸 각오하고 숨겼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요.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철옹성 여리고성, 여리고가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나라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했습니다. 정탐꾼을 영접했다, 숨겼다 이 말은 자신의 국적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섬기던 신을, 왕을, 하나님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것 알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갈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한 인물이 한 사람 더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룻 아닙니까? 룻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명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젊어서 사별한 옛 어른들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은 젊은 생과부입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녀가 시어머니를 통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국적을 바꿔요. 신을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룻기 2장 11,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죄송한데요, 이 룻 시어머니가 2명인 거 아십니까? 2명이죠. 한 명의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출가해가지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둘 다 어때요? 과거의 모습을 보아도 현재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격 운운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비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실패, 오늘의 실패가 여러분의 미래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실패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적 축복으로 현재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지난 과거와 현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를 건져 주셨어요. 그의 미래를 열어 주셨어요. 여리고성에서 건져 줄 뿐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하시고 그의 며느리인 룻도 그의 족보에 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과거와 현재의 실패의 삶에 매여 자기 연민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전성기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홍해 앞에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주목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큰 시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를 위탁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또 하나님 전차부대가 에워싸도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끊고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 보는 복된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시험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며 우리의 장애물들이 다 무너져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축복하시고 미래적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위택하는 기생라합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긍휼을 더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